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영수증이 가장 먼저 발견됐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알 리가 없겠지만 5,000년 전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진흙판에다가 영수증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영수증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수증은 뭡니까, 여러분? 종이나 또는 디지털로 이제는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수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의는 잘 못 내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전에 보면 영수증에 대한 정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다 완료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이게 바로 영수증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봤더니 십자가의 영수증, 다 치르고 다 이루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습 바뀔 때 하신 말씀이 7마디예요. 그 7마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그 말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봤더니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의 시제입니다. 시제가 뭐냐 했더니 완료형입니다. 완료 시제. 그러면 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커피 먹었다. 이거 완료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왜요? 여러분, 완료형과 과거형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시점이 나와요. 과거형은 어제 커피 먹었다, 몇 시에 먹었다 있잖아요. 어제 나는 몇 시에 밥을 먹었다. 그럼 밥을 먹었는데 어제 먹었다, 어제 먹은 거잖아요. 과거가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은 아닌데 지금 뭐면 모르고, 자, 과거라는 정확한 때를 얘기하면 그건 과거형이에요. 나는 지난주 수요일 날 커피 사 먹었다. 완료예요, 과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왜? 시점이 있으니까요. 완료형은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응? 이게 완료형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하를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자, 편지를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나는 어제 편지 썼다. 이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어제 편지를 쓴 거 끝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제라는 단어가 없이 그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료형은, 자, 어저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배달돼요. 배달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내용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이게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자,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일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냐 했더니 의미가 4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상점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외상값이 있어요. 그럼 외상장부가 있지 않아요?
예? 외상장부가 있잖아요. 근데 외상장부가 있는데 제가 돈을 갖고 와서 이 외상장부에 돈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럴 때 상점에서 쓰는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럼 여러분, 돈을 갚았던 그 일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료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매달 갚아야 될 카드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빚을 즉 갚아야 될 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완료예요, 완료형이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금 대출을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갚아야 해요. 이게 완료형이라는 뜻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 완료가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에 빌렸다, 끝. 그렇죠? 빌렸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빌린 것이면 되는데, 문제는 빌린 것은 다 완료형이에요. 또 주택 담보했잖아요. 그래서 한 몇 억짜리 집 샀잖아요. 근데 이자 무지하게 나가잖아요. 안 나가지 않잖아요. 지금도 나가지고 앞으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빌렸던 담보대출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완료형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빚의 무게도 완료형이라면 빚을 갚는 것도 완료형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외상값이 있는데, 그 외상이나 빚이 있는데, 그 카드 빚이 다 있는데, 그 빚을 뭐예요? 이제 갚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어요. 완전히 탕감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아니까 이거 힘들게 찾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반지. 여러분, 저거 반지입니다. 그 반지가 뭐냐면 인장이라 그래요. 도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왕이 못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잖아요. 저기는요, 여기다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뭘 끼워줬냐면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가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끼워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 아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저 반지 도장을 끼고 있다가 상점 주인이 빚을 다 갚으면 저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저걸 알았겠죠? 그리고 바울도 알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찍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밭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의 빛을 탕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이 도장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빚이 있는데, 그 죄의 빚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딱 찍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증해요? 아니.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2장 14절에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시장에서 외상장부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도장 찍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걸 다시 한번 인용을 했어요.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은요, 이건 상업적 용어예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게 뭘까요? 외상장부예요. 무슨 외상장부?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갚아야 될 그런 갚아야 될 증서가 있는데 십자가로 못을 박았다 이렇게 나와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글자는 과거형이지만 이건 뭡니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빚이, 죄로 인해서 진 모든 빚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다가 도장을 꽉 찍었어요. 죄의 빚은 완전히 탕감되었고 앞으로도 탕감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박혀 있다는 거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인으로요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외상장부가 있어요. 그 돈 다 치렀어요. 여기다가 도장을 테텔레스토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유효한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나 외상 갚아야 되는데 어머, 다 갚았는데 지금 그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여러분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감사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군대에서 쓰여요. 언제 쓰입니까? 여기 로마 군대, 얼른 여기 로마 군사예요. 저 로마 군사가 지휘관이 임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 임무를 끝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와갖고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장군님, 지휘관님, 임무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라는 말은 그 결과가, 과거의 결과가, 완료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무가 끝났을 때 임무 완료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완료한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이건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죄의 값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다 이루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그림도 한번 봅시다. 여기 119 구조대 있습니까? 119 구조대가 있는데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불구덩이에서 화상도 입어요. 그리고 숨도 못 쉬어요. 마지막 숨까지 쉬면서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끝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을 건지고 나서 무전기로 말해요. 임무 완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임무 완료였습니다. 뭐에 대한 완료예요? 하나님, 사탄에게 승리하고 죄악에서 승리하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존 스토트 한번 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요. 시작. 그러면 테텔레스타이는 두 번째 도장이 되는 겁니다. 임무 완료, 승리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첫 번째 도장은 뭐예요? 죄의 빚이 있는데, 외상값이 있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탕감됐어요. 도장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도장이 있고, 질병 앞에서도 승리의 도장이 있고,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도 승리의 도장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도장을 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요 골로새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환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에 하는 그 도장을 우리에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도장 갖고 사는 거예요. 승리의 도장 갖고. 아멘. 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를 당시에 쓸 때 언제 쓰냐면 제사가 끝났을 때 쓰는 겁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제사가 완료됐습니다 할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저렇게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드렸어요.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왜 드려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번제지만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속건제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뭐 하냐면 양을 드리고, 양이 없으면은 염소 드리고, 염소가 없으면 지푸 들기 없으면 산비 들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기의 죄를 대신 이 양이나 소나 염소는 모르겠네, 하여튼 걔네들이 대신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이 항상 드리는 번제를 해서 상번제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1년을 드렸으니까 730마리예요. 적은 게 아니죠. 거기다가 여러분 365일 동안 매일 드려야 돼요. 여기 중앙에 있는 것처럼요. 그럼 자 보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지금 말고 구약 시대에는요, 자기가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요, 자,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끌고 온 다음에 자 준비하죠. 희생제물 왔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오면 양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안수를 해요. 손에다가, 양의 머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아, 이제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야 해 하면서 뭡니까? 양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정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을 데려다가 그다음 뭐 합니까? 저렇게 불태워서 올려드리면 그날 내가 그때 지은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죄져요. 그럼 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이거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예수나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구약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상황에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양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 드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또 생각 안 난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1년에 깡그리 모든 죄를 다 없애게 해달라고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정해가지고요, 그날은 여러분 대제장이 모든 죄를 다 해가지고 대신 죄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잡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을 볼까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이걸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신기한 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지금 다 나와요. 읽어봅시다. 율법은 시작.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제사가 나와요. 그게 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드리는 번제를 얘기하고 제사를 말해요. 그걸로는요 완전하게 죄가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양을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짓고 다 대신 다 짊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제사예요. 자,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죄의 빚, 죄의 형벌 모두 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양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더 이상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 이제 다 이루었다, 죄를 속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휘장이에요. 휘장이에요. 그 앞에 제사장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벗게 보여요. 사과상자같이 생긴 거. 저게 바로 지성소예요. 하이 오브 하이, 맞나? 하이스트. 엄청나게, 지성소란 말은 거룩한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죄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제사장이 밖에서 죄를 지었는데 번제고 소제고 다 드렸는데 뭐 또 고백 안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기억나갖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일설인데요, 대제사장 발에 여기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는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줄을 달아서 죽었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그만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방법은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 저녁으로 멀지만 양을 잡는 거. 왜? 양을 드리는 것보다 복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휘장의 높이가 여러분 5층 건물이에요. 높이가. 그리고 여러분 너비가 9m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저 휘장의 두께 있잖아요, 두께. 그게 10cm예요. 10cm 몰라요? 10cm. 이만큼. 이거요, 안 찢어져요. 왜 그러면 그렇게 두껍게 했습니까? 찢어지면 큰일 나요. 왜요? 저 지성소를 보면 죽어요. 왜?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가 40마리가 저 휘장을 땡겨도 안 찢어져요. 소 40마리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절망의 값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증거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 40마리가 끌어도 안 되는 게 찢어졌어요. 보여줄게. 말씀 여기 찢어졌잖아요.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에,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왜 저기 찢어졌습니까?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아예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소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거 너무 값싸게 받았어요. 그냥 우리 주님은 어떻게 줍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죠.